여러분, 미국의 어느 기차역에 닉 시즈맨이라고 하는 영무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영무원의 동료 중에 같이 회사에서 일하는 동료 한 사람이 생일이 되었어요. 그래서 일하고 있는 모든 그 역에 있었던 모든 직원들을 다 자신의 생일 파티에 다 초대를 했습니다. 닉도 초대를 받았어요, 이 사람도요. 닉 시즈맨도 초대를 받았고 그 당일이 되었습니다. 당일이 되었는데 생일 파티가 있던 날이죠. 근데 이 닉 시즈먼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디에서 일을 하고 있었냐면 기차 중에 냉동 열차 칸에서 일을 하고 있었어요. 영하 15도, 20도 정도 되는 그런 냉동기가 돌아가고 있는 그 기차 안에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일을 하고 있었는데 사람들이 그날따라 좀 일이 일찍 끝난 것도 있었고요. 그리고 생일 파티도 있으니까 우리 오늘은 조금씩 서둘러서 퇴근을 하자, 이렇게 된 거예요. 1시간 일찍 사람들이 퇴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닉 시즈맨이 그 이야기를 전해 듣지를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퇴근할 때까지 시간이 있으니까 열심히 일을 했겠죠. 근데 사람들이 퇴근을 하면서 문단속을 했는데 닉 시즈맨이 안에서 일을 하고 있는 것을 인지를 못하고요, 밖에서 문을 잠궜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있었던 닉 시즈맨도 밖에서 문을 잠그는 걸 몰랐던 거죠. 사람들이 다 퇴근했습니다. 그런데 그 기차역이 시골에 있었던 역이다 보니까 주변에 사람이 없어요. 퇴근하고 나면 이제 시간이 어느 정도 됐다고 생각을 해서 닉 시즈맨이 자기 일을 정리를 하고 냉동 열차 칸으로 밖으로 나오려고 하는데요, 문이 잠긴 거죠. 밖에서 문이 잠긴 거예요. 아무리 두드리고 아무리 소리를 질러도 주변에 인기척이 없었기 때문에, 사람이 없기 때문에 결국에 이 닉 시즈먼이 밖으로 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생일 파티에 닉 시즈맨이 오는지 안 오는지 사실은 잘 몰랐고요. 이제 그냥 그렇게 생일 파티가 끝났습니다. 그리고 그 냉동 열차 안에 있었던 닉 시즈맨이 이제 그 안에다가 글을 적어요. 뭐를 적냐면, 이거 잘못하면 얼어 죽겠구나라는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바닥에 칼로 이렇게 적었습니다. 너무나 추워서 온몸이 마비되는 것 같다. 차라리 그냥 잠들어 버렸으면 좋겠다. 아마도 이게 나의 마지막 말이 될 것 같다.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칼로.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에 출근한 사람들이 냉동 열차 칸의 문을 열었죠. 그리고 그 안에서 얼어 죽은 채로 있는 닉을 이렇게 발견을 한 거예요. 이제 경찰이 출동을 했고 사인이 뭔지를 이제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당연히 냉동 열차 칸에 있었으니까, 거기서 죽었으니까 얼어 죽은 거겠죠. 동사였겠죠. 부검 결과 동사로 나왔어요. 몸의 장기 기관들의 모습을 볼 때 이건 얼어 죽은 거다. 그래서 사인은 얼어 죽은 걸로 되어 있는데, 그런데 신기한 게 있었어요. 뭐가 신기했냐면 그 냉동 열차 칸에 있었던 그 온도가, 그 냉동 열차 칸이 어느 정도 온도가 있는지를 가늠할 수 있는 온도계가 있었는데, 이 온도계가 몇 도를 가리키고 있었냐면 영상 13도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보통 냉동 열차의 그 온도가 영하 15도에서 20도 정도는 돼야 된다 그래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이상하죠. 그러면 혹시 저 온도계가 고장 난 건가? 온도계는 정상이었습니다. 그럼 여러분, 영상 13도면 얼어 죽을 날씨인가요? 그러진 않아요. 그렇죠? 영상 13도는 얼어 죽을 수 있는 그런 기온이 아닙니다. 그러면 이런 질문이 떠오르죠. 왜 죽은 거지? 냉동 열차 칸에 있었던 냉동 열차가 고장이 나서 얼어 죽을 만한 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가 왜 얼어 죽은 것처럼 보였을까? 결론은 뭐로 나왔냐면요, 두려움이 그를 죽게 만들었다. 이렇게 한 거예요. 냉동 열차 칸에 있으니까 몸이 스르르르르 추워지는 것처럼 느껴지고, 장기가 얼어붙는 것처럼 느껴지고, 밖에서 문은 잠겼고 나는 죽을 수밖에 없나 보다 라는 그의 가지고 있었던 두려움이 그를 죽음으로 몰아붙여서 결국에는 그 사람이 얼어 죽고 말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움은 사람의 생각을 중단시키죠. 멈추게 만드는 것 같아요.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염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이성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생각을 멈추게 만들고, 어느 그냥 정말 함몰되는 것처럼 그 어떤 생각도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런 상황을 초래하는 것이 두려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두려움 있지 않으세요? 염려 있지 않으세요?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두려움과 염려를 이겨내는 방법이라고 이렇게 적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두려움이 있습니다. 제가 몇 해 전에 소화가 너무 안 됐습니다. 먹은 것도 다 토하고, 그리고 물을 마셔도 물을 다 토하고 하루 종일 그랬어요. 그날이 금요일이었는데요. 금요일에 이제 파이든을 퇴근을 하고 교회를 갔습니다. 교회를 갔는데 교회 여자 전사님 한 분이 계셨는데 그 전사님이 수지침 이런 걸 하셔가지고요. 제가 교육자실 가서 이제 표정이 안 좋으니까 어디가 안 좋냐. 그래서 오늘 계속 토하고 소화가 안 되는지 그래서 힘들다. 그랬더니 그 전사님이 그럼 손을 따면 된다고. 그래서 손을 따주셨어요. 10손가락을 다 땄습니다. 이거는 따기만 하면은 그냥 한 번에 풀린다. 10손가락을 다 땄어요. 땄는데 별로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별로 안 나아지는데요. 그랬더니 제 난생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아직까지는 발가락 10개를 다 따면 또 괜찮대요. 그래서 그 여자 전사님께 제 양말을 벗어가지고 이러고 싶지 않았거든요. 근데 그분이 이제 또 워낙 세셔가지고요. 그냥 양말을 벗겨가지고 이렇게 따주셨어요. 그래서 정말 10손가락, 발가락 10개를 다 땄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그날 좋아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다음날, 안 되겠다. 그래서 병원에 갔습니다. 병원에 갔더니 병원에서 뭐라고 하냐면 위염이라고 하더라고요. 제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그 위암 때문에 돌아가신 건 아니지만 저희 아버지께서 제가 초등학교 때 위암 수술을 하신 적이 있어요. 저희는 가족력이 있어요. 그 전까지는 몰랐는데 위염이라는 이야기를 딱 들으니까요. 요즘에도 갑자기 소화가 좀 안 된다. 위쪽이 조금 안 좋은 것 같다. 제가 그 뒤로도 위궤양도 뭐 걸려본 적도 있고 위 때문에 제가 그 고통을 좀 당한 적이 좀 있거든요. 조금만 속이 좀 아프다. 소화가 안 된다. 그럼 제가 뭘 생각하냐면 위암인가? 건강에 문제가 있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여러분 나름 훌륭한 사람입니다. 아이가 셋이거든요. 네. 제가 제 아이들을 볼 때 아이들의 표정이 어느 날 조금 볼 때 좀 어둡다든지 그러면 겁이 나요. 혹시 얘가 학교에서 친구들 사이에서 무슨 문제가 있는 건 아닌가? 집에 들어갔는데 제 아내가 저를 맞이하는 얼굴 표정이 좋지 않다. 그러면 또 겁이 나요. 내가 뭐 잘못했나? 네. 이런 두려움은 아무런 두려움도 아니겠죠. 그렇지만 여러분, 제가 말하는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이성을 멈추게 하고 자꾸만 두려움과 염려 속으로 빠져들어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두려움과 염려가 우리에게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요.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에게는 두려움이나 염려가 정말 1도 없었으면 좋겠는데, 하나도 없었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죠. 염려와 두려움이 있습니다. 어떤 상황이든 어떤 환경이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에서는 우리는 두려움과 염려를 만나요. 그러면 이제 이걸 피할 수는 없고요. 그럼 어떻게 하면 이 두려움과 염려를 이겨낼 수 있을까? 내 생각을 얼어붙게 만드는 두려움으로부터 내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조차 가늠하기 힘들 정도로 우리를 몰아붙이는 두려움과 염려로부터 우리는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오늘 37장에 나오는 요셉의 이야기, 사실 37장부터 45장까지의 전체의 내용인데요. 이 내용을 통해서, 요셉의 삶을 통해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두려움과 염려를 어떻게 우리가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는지에 대해서 짧은 시간이지만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저희가 읽었던 말씀 37장 1절부터 4절까지 읽었는데요. 요셉의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요셉의 이야기가 시작이 되는데 지금 야곱의 족보가 이러하다라고 37장 2절에 보면 나와 있는데요. 사실 야곱의 족보라기보다는 요셉의 이야기가 여기서 시작이 돼요. 여러분 아시는 대로 야곱이 아버지를 속였죠. 형을 속이고요. 그래서 삼촌 집으로 도망을 갔었습니다. 바단 아람에 있는 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을 갔었습니다. 그곳에서 운명의 여인을 만나죠. 누구였습니까? 라헬이었어요. 라헬을 너무나 사랑했는데 라헬을 얻기까지 14년 동안을 열심히 일해야 됐고 마침내 라헬을 얻었습니다. 야곱의 인생에서 아내가 몇 명이 있었냐면 4명이 있었어요. 4명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야곱이 가장 사랑했었던 라헬의 태문을
쉽게 열어주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라헬이 낳은 첫 번째 아들, 그 사람이 요셉이죠. 요셉이 순서상으로는 11번째 아들입니다. 그리고 요셉의 동생인 라헬이 낳은 베냐민이 있죠. 11번째 아들이 요셉인데요. 여러분, 요셉은 11번째 아들. 그러면 순서상으로 보면 지금 여기 고대 근동사에 우리나라도 사실은 이 집 안에서 순서가 중요하잖아요. 저는 잘 이해가 되는 게 뭐가 이해가 되냐면요. 저희 집이 제가 삼형제인데요. 제가 삼형제 중에 막내거든요. 그래서 저는 막내 서름을 잘 안 해요. 저는 시골에서 자랐어요. 시골에서 자랐는데 시골에서 가난한 이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나서 제 기억에 저희 어머니가 저만을 위해서 옷을 사온 적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 옷은 대부분 어디서 왔냐면 형들을 건너서 왔어요. 큰형이 입던 거 둘째가 입고, 둘째가 입던 거 셋째 저한테 오고. 그래서 어렸을 때 좀 새 옷 좀 입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던 적이 있었어요. 또 시골이다 보니까 같은 이제 성씨들, 같은 김씨들이 이렇게 막 살다 보니까 또 친처 형들이 주는 옷, 이런 것들만 막 입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렇게만 따지고 보면 요셉은 11번째니까요. 첫째 형 입던 거, 둘째, 셋째, 넷째, 11번째까지 왔다. 그러면 거의 사실 입을 만한 옷이 없겠죠. 그런데 요셉은 달라요. 요셉은 무슨 옷을 입었어요? 채색 옷을 입었습니다. 여러분, 이 채색 옷이라고 하는 것이 구약 성경을 신약 성경으로 번역했었던, 구약의 히브리어를 신약의 헬라어로 번역했던 성경 중에 성경을 70인경이라고 하는데, 70명의 학자들이 번역해서 그 성경을 70인경이라고 하는데, 그 70인경을 해서 구약을 신약으로 헬라어로 번역을 할 때 이 채색 옷이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를 마치 색깔이 들어간 옷처럼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오늘날 많은 경우에 저희가 채색 옷 그러면, 그러니까 형들은 다 흑백 옷인데 요셉만 컬러 옷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은 원어적인 의미를 볼 때는 소매가 긴 옷일 거예요. 색깔이. 근데 분명한 사실은 어떤 집에 방문을 했을 때 옷차림을 딱 보잖아요. 그럼 이 사람이 장자네, 이걸 알 수 있어요. 무엇을 보고요? 채색 옷을 보고요. 그럼 이 채색 옷은 누가 입냐면 당연히 장자가 입어야죠. 야곱의 첫 번째 아들은 누군가요? 벤. 벤은 아들이라는 뜻이고 루는 보라는 뜻이에요. 레아가 남편의 마음이 자기가 아닌 자기 동생에 가 있는, 라헬에게 가 있는 그것을 보면 너무 속상했는데, 하나님께서 첫째 아들을 나한테 주셨기 때문에 보라, 아들이다 라는 뜻에서 지은 이름이 르우벤이거든요. 그럼 르우벤이 장자니까 채색 옷을 입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야곱이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야곱의 마음으로는, 심정적으로는, 순서상으로는 첫 번째 아들인 르우벤이지만 야곱의 마음의 첫 번째는 누구예요? 자기가 정말 사랑하는 라헬이 낳은 첫 번째 아들이 야곱에게는 장자였죠. 그게 요셉이에요. 요셉이 장자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장자의 축복을 받아서 다른 형제들, 그러니까 이게 가족들 사이에 별로 사이가 좋지 않겠죠. 왜냐하면 11번째인데 까마득하게 보이지도 않는데 얘가 채색 옷을 입어? 이건 별로 좋은 일이 아닐 거예요, 형제들 사이에서요. 그런데 심지어는 이 요셉도 잘하는 게 없는 게, 요셉은 좋은 옷을 입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꿈을 꿔도 좋은 꿈을 꿔요. 좋은 꿈을 꾸죠. 여러분, 한번 그 당시에 우리가 이 가정에 들어가 있다고 생각을 해보면 10명의 형들의 옷은 지금으로 말하면 그냥 시장에서 막 사다가 아주 싼 옷들을 막 사다가 줘요. 그런데 요셉은 백화점에 가서 좋은 옷을 사다 갖다 줘요. 이거 얼마나 얄밉겠어요. 그런데 그 요셉이 와서, 형님들, 제가요 꿈을 꿨는데요, 이게 무슨 꿈일까요? 해와 달과 11별이 저한테 절을 하네요. 이거 무슨 꿈이죠? 말이라도 안 했으면 그나마 좀 괜찮았어요. 굉장히 얄미운 거죠. 이런 상황이 반복되다 보니까 당연히 형제들과 요셉의 사이는 멀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나타난 게 뭔가요? 사건이 하나 발생하죠. 어떤 사건이 발생했나요? 어느 날 형들이 아버지의 양들을 데리고 양들을 치기 위해서 아버지가 머물고 있었던 헤브론을 떠나서 세겜이라고 하는, 북쪽으로 세겜이라고 하는 곳에서 양들을 치고 있었습니다. 헤브론에서 그 세겜까지는 약 80km 정도 되는데요. 약 80km 정도면 서울에서 평택 정도 되는 거예요. 이 거리에 가서 양들을 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약간 긴장 상황이 있어요.
무슨 긴장 상황이 있냐면 제가 지금 말씀드리지는 않았지만 지금 요셉의 형제들이 세겜에서 양을 치고 있는데 이전에 정확한 시간은 모르겠어요. 그런데 분명한 거는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았어요. 요셉과 디나의 나이 차이가 얼마 나지 않는 걸로 볼 때는 시간이 별로 안 지나요.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요셉의 동생이죠. 형제들의 동생이었던 디나가 강간을 당하는 사건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근처에 있었던 세겜 근처에 있었던 사람들을 그냥 한 부족을 전멸시켜 버리다시피 야곱의 아들들이 그런 일들을 저질렀죠. 그 일로부터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았는데 야곱의 아들들이 양들을 데리고 세겜에 가서 양을 치고 있으니 아버지의 마음이 불안할까요? 안 불안할까요? 불안하겠죠. 혹시나 그 주변에 그때 당시의 일을 기억해서 복수하면 어떻게 되지? 야곱의 마음에도 두려움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형제들이 다 양을 치러 갔는데 아버지 옆을 지키고 있었던 아들이 있었습니다. 누구죠? 채세봇이에요. 요셉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얼마나 편했는지 알 수 있죠. 형제들은 다 세겜에 가서 양들을 치고 있는데 요셉은 가지 않았습니다. 근데 아버지가 걱정이 됐어요. 야, 요셉아, 가서 형들이 잘 지내고 있는지 한번 보고 올래? 알겠습니다. 다녀오겠습니다. 세겜에 갔습니다. 80km니까 적어도 한 3, 4일은 걸어갔을 거예요. 갔는데 형들을 찾을 수가 없었어요. 물어물어 수소문을 해보니까 그 형제들이 세겜을 떠나서 조금 더 북쪽인 도단으로 갔다. 이 이야기를 듣게 됐습니다. 세겜에서 도단까지는 어느 정도 거리냐면 약 22km 정도 떨어져 있어요. 그러면 서울에서 천안 정도 되는 거리 정도 같아요. 평택에서 천안까지 간 거예요. 올라갔습니다. 찾으러 갔어요. 그런데 여러분, 흥미로운 것은 뭐냐면 도단이라고 하는 도시는 우리는 도시의 이름으로만 그냥 이렇게 딱 듣지만 이 도단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뭐냐면요, 두 개의 구덩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은 비가 많이 내리지 않아요. 우기가 있고 건기가 있어요. 성경에 보면 이른 비가 있고 늦은 비가 있죠. 이른 비는 10월에서 한 12월 정도에 내리는 비를 이른 비라고 하고요. 그리고 늦은 비는 3월, 4월에 내리는 비를 늦은 비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통 1년에 강수량의 70%는 12월, 1월, 2월 이때 비가 집중적으로 내리고요. 나머지에는 비가 거의 내리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지역적인 특징 때문에 도시 곳곳에, 마을 곳곳에 구덩이를 딱 파놓고요. 거기에 석청같이, 그러니까 방수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것들 만들어놔요. 그래서 비가 오면 거기에 물을 보관하는, 저장하는 용도로 쓰는 거죠. 도단에도 아마 그런 구덩이가 굉장히 많았나 봐요. 이름 자체가 두 개의 구덩이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저희는 요셉의 인생을 이미 창세기를 통해서 우리가 알고 있으면 앞으로 요셉에게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지를 우리가 알잖아요. 요셉이 어떻게 되죠? 형제들이 채색옷을 벗기고 그 구덩이 속으로 요셉을 던져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요셉은 지금 도단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이것을 다르게 표현하면 요셉은 지금 구덩이를 향해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구덩이 속으로 요셉이 던져지는 거죠. 형들이 봤어요. 야, 저 꿈꾸는 애 오네. 잡자, 팔자. 그래서 결국 요셉이 어떻게 되죠? 37장 2절에 보면 요셉의 나이가 나와 있어요. 37장 2절에 보면 이때가 지금 애굽의, 바로 성경이 이어지니까요, 이때가 요셉이 애굽의 종으로 팔려간 나이라고 봅니다. 요셉의 나이가 몇 세로 나와 있어요? 17세예요. 17살. 그럼 우리나라로 하면 18살. 그러면 지금 고등학교 2학년 정도 되는 나이입니다. 이 나이에 다른 사람들도 아닌, 물론 어머니가 4명이다 보니까 다른 형제들은 다 배다른 형제들이죠. 형들은 다 배가 달라요. 엄마 라헬에서 태어난 것은 베냐민밖에 없으니까, 같은 엄마는. 그렇지만 배다른 형제들에 의해서 배신을 당해서 애굽의 종으로 팔려간다. 그것도 17살에. 이거 굉장히 충격적이잖아요. 불안하지 않을까요? 요셉이 지금 이집트에 갈 때 패키지 여행 가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아, 외국 가니까 너무 좋겠다, 이런 거 아니잖아요. 주재원으로 가는 것도 아니고 어학연수로 가는 것도 아니에요. 뭘로 가는 거냐면 지금 종으로 가는 거예요. 은 20전에 팔렸습니다. 은 20전은 함무라비 법전을 보면은 당시의 노예 몸값이 20전이었다 그래요. 은 20개. 그러니까 요셉은 그냥 그 정도 나이에 맞게 그 정도의 값을 치르고, 그리고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는 겁니다. 여러분, 요셉의 인생을 볼 때요, 요셉의 스토리를 볼 때 옷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봐도
조금 요셉의 인생들을 좀 볼 수 있어요. 요셉이 처음에 입었던 옷은 뭔가요? 채색 옷이에요. 그런데 37장에서 형들에 의해서 배신당해서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서 무슨 옷을 입죠? 종의 옷을 입는 거예요. 노예의 옷을 입는 것입니다. 노예의 옷을 입고 이집트의 종으로 팔려갔습니다. 어느 집으로 갔나요? 보디발의 집으로 갔죠. 보디발은 그래도 나름 실력 있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성공한 공무원이에요. 그런데 그의 아내가 또 유혹을 해오죠. 여러분 지금 요셉의 나이가 몇 살이라고 그랬었죠? 17살이잖아요. 고등학교 2학년이잖아요. 혈기가 왕성할 때잖아요. 이거 눈 한번 감어? 그냥? 그리고 상대는 누구냐면 지금 자신의 주인의 사모님이잖아요. 이 거절하기가 쉬웠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거예요. 요셉의 마음을 생각을 해보면 두려움이 제가 요셉이라면 정말 두려움이 가득일 것 같아요. 내 신분은 외국인 노동자예요. 외국인 종이에요. 외국인 종인데 사모님이 유혹해요. 근데 싫다 그래요. 잡혔네요. 어떻게 되지? 내 인생 여기서 끝나는 건가? 이런 생각이 요셉이 들지 않았을까? 들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두려움이 찾아오고 염려가 생기고 근심할 만한 상황이 요셉의 인생에 지금 37장에 보면 계속해서 연달아서 처음에는 여러분 복싱이나 이런 거 할 때도 보면요. 처음에 이렇게 한 대씩 천천히 맞을 때 복부나 이런 걸 맞을 때 처음에는 큰 데미지가 없는 것처럼 큰 충격이 없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이것이 계속해서 같은 자리를 때리다 보면 결국에는 쓰러지는 거잖아요. 그것처럼 요셉에게 우리에게도 우리를 두렵게 만들고 염려하게 만드는 일이 한 번 하고 끝났다. 그러면 사실 어쩌면 그것을 이겨내기가 조금 쉬울지 모릅니다. 그런데 한 번 딱 맞았는데 좀 충격이 있네. 그랬는데 충격을 회복하기도 전에 이것보다 더 큰 것이 와서 때린다. 그럼 이거 회복하기 어렵단 말이에요. 요셉의 인생을 볼 때 형들에게 팔렸어요. 충격적이죠. 충격적입니다. 노예로 갔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거절했다는 이유로 감옥에 갔습니다. 이게 충격이 아닐까요? 충격일 거예요. 그런데 신기한 것은 뭐냐면 요셉이 창세기 39장 21절 말씀을 보면요. 성경이 뭐라고 말하냐면 여호와께서 39장 21절은 지금 요셉이 감옥에 있을 때예요. 39장 2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대요. 그래서 요셉이 견딜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간수장 들어왔던 두 명의 간수의 꿈을 해몽을 해주죠.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 꿈을 해몽해줘서 그대로 됐어요. 술 맡은 관원장에게 이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당신이 곧 복직이 될 텐데 당신이 날 봐서 아시겠지만 나는 여기 들어올 만한 잘못을 한 적이 없어요. 당신이 꼭 복직이 되시거든 나를 좀 생각해 주십시오. 꿈을 해몽해 주면서 약속을 자신의 부탁을 좀 이렇게 드렸어요. 그리고 요셉이 꿈을 해몽해 준 대로 술 맡은 관원장이 복직이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요셉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우리가 도와줬어요, 그 사람을. 도와주면서 당신이 복직이 되면 그때 나를 좀 기억해 주세요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 사람이 알겠다고 했겠죠. 그럼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생각을 하죠? 어떻게 기대를 하죠? 그 사람이 나를 도와줄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겠죠. 요셉이 기다렸어요. 복직이 됐으니 그 사람이 어쩌면 나를 위해서 대변을 해줄 것이고 그러면 어쩌면 나는 이 지긋지긋한 감옥에서 나갈 수도 있을 거야. 이런 생각을 분명히 요셉이 했을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감옥에 누군가가 문을 여는 소리가 들린다거나 누군가가 방문하는 소리가 들린다거나 무슨 감옥에 미묘한 변화가 생긴다거나 이럴 때 요셉이 어떨까요? 왔나 보다. 술 맡은 관원장이 날 기억했네.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까요? 감옥의 문이 열릴 때마다 누군가의 인기척이 느껴질 때마다 요셉이 기대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 기대가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고 6개월이 지나고 1년이 지나도 술 맡은 관원장이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요셉도 술 맡은 관원장을 잊어버렸는지 몰라요. 그런데 반전이 일어나죠. 반전이 일어납니다. 2년이 지났을 때예요.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이 꿈을 해몽해 준 대로
복직이 됐고 그로부터 2년이 지났을 때 요셉이 바로 왕이 꿈을 꾸게 됩니다. 애굽의 왕 바로죠. 바로 왕이 꿈을 꿨어요. 그런데 여러분, 꿈이라는 게 이 시기에는 이 옛날에는 꿈에는 뭔가 의미가 있다고, 물론 바로가 꾼 꿈 자체만 봐도 여기에는 분명히 무슨 메시지가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 꿈이죠. 바로가 꿈을 꿨는데 살진 소가 있고, 그리고 정말 아주 연약해 보이는 소가 있었는데 연약해 보이는 소 7마리가 살진 소 7마리를 먹어버렸어요. 실한 벼이삭 7개가 있고 그렇지 않은 7개가 있었는데 비실비실한 게 실한 이삭을 다 먹어버렸습니다. 이 꿈이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것을 경험한 바로가 어떻게 되냐면, 여긴 뭔가 의미가 있는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들겠죠.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 꿈을 해몽을 해야 되는데 누가 이 꿈을 해몽할 수 있겠는가? 그때 술마통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했습니다. 그때 기억했어요. 왕이시여, 제가 왕에게 잘못한 때가 있어서 감옥에 갇혔을 때 내가 이렇게 복직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맞춘 히브리 노예가 있었습니다. 데려와. 요셉이 바로왕 앞에 섭니다. 자, 여러분, 요셉이 바로왕에게 섰을 때 이때 나이가 얼마냐면 30세예요. 창세기 41장 46절, 이때쯤 보면, 창세기 41장 46절에 보면 요셉의 나이가 나오는데 그게 30세예요. 감옥에 갇혔을 때, 그럼 2년 전에 감옥에 그 술 맡은 관원장이 복직을 했잖아요. 그때가 28살이 된 거예요. 그러면 지금 17살에 요셉이 팔려왔어요. 17살에. 그리고 30살에 지금 애굽의 총리가 되는 거죠. 시간이 지금 꽤 많은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 사이에 지금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그 꿈을 꾸게 하시고 그 꿈이 어떠한 뜻인지를 궁금해하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정말 대반전을 일으키셔서 히브리 노예였던 요셉이 바로왕 앞에 서게 됩니다. 여러분, 왕 앞에 서는 게 쉬운가? 쉽지 않죠. 노예가 왕 앞에 선다, 이거 쉬운 일 아니겠죠. 이 당시에 이집트의 국가 경제력이나 이런 것을 보았을 때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그런 기회가 요셉에게 찾아왔습니다. 요셉이 왕에게 찾아가서 바로 왕이 꾼 꿈에 대해서 해몽을 해줍니다. 왕이시여, 앞으로 7년 동안은 애굽에 엄청난 풍년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이전에 있었던 7년 동안의 풍년을 잊게 만들 정도의 아주 강한 흉년이 또 7년 동안 있을 것입니다. 2번을 겹쳐서 꿨다는 것은 이 일이 반드시 일어날 것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여기까지가 지금 꿈에 대한 해몽이에요. 해석을 해줬어요. 그런데 요셉이 뭘 제안을 하냐면 그 꿈의 의미만 설명해 준 것이 아니고 그것만 해석해 준 것이 아니라 요셉이 뭘 해주냐면 그런 상황에 대한 솔루션도, 해결책도 제안해 줬어요. 요셉이 뭐라고 해결책을 제안해 줬나요? 풍년 동안에, 7년 동안의 풍년이 있잖아요. 이 기간 동안에 세금을 20%를 거두세요. 세금을 20%를 거두고 그 곡식들을 중앙정부로 가져오지 말고 곳곳에 각 성에 저장고를 만들어서 20%씩 거둔 그 세금을 각 성에 있는 저장고에 다 보관을 해 두십시오. 이렇게 해결책까지 제시를 해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바로왕이 볼 때 어떤 생각이 들까? 똑똑한데? 이런 지혜가 있나? 역사상으로 한편으로 이런 생각이 듭니다. 꿈 하나 잘 해몽해 줬다고 요셉이 30세에 바로왕이 이 사건을 경험하면서 어떻게 하죠?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세우잖아요. 꿈 하나 잘 해몽해 줬다고 그 히브리 노예가 갑자기 총리의 옷을 입을 수가 있을까? 여기서 옷이 또 한번 바뀌었죠. 채색 옷에서 노예 옷으로, 노예 옷에서 죄수의 옷으로, 죄수의 옷에서 총리의 옷으로. 성경에 보면 바로 왕이 세마포 옷을 입혔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어요. 요셉 옷이 계속 바뀝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이렇게 일어날 수 있을까? 더 큰 것은 여러분 이것입니다. 제가 사실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말씀의 핵심이 여기입니다. 요셉이 7년 동안 풍년이 왔죠. 세금을 20%씩 거두었죠.
흉년이 지나고 그 다음에 흉년이 찾아왔습니다. 흉년이 지난 지 2년이 되었을 때, 기근이 시작된 지 2년이 되었을 때, 그러니까 요셉이 지금 30세의 총리가 됐어요. 7년 동안에 풍년이 있었죠. 그럼 37이 됐다고 치고요. 여기에서 기근이 찾아온 지 2년이 지났어요. 그럼 39 정도가 됐겠죠. 이때에 2년이 지났을 때 요셉을 애굽의 종으로 팔았던 형제들이 곡식을 구하기 위해서 이집트에 왔어요. 그러니까 39살 정도의 형들을 본 거예요. 요셉은 형들을 알아봤죠. 그런데 그때 여러분 요셉이 어떻게 했는지 기억하시죠? 요셉이 어떻게 했나요? 어쭈 여기가 어디라고 찾아와? 한번 당해봐? 복수했나요? 복수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복수하고 싶지 않았을까요? 솔직히 저 같았으면 그냥 일단 한번 때리고 시작했을 것 같아요. 네. 복수하고 싶은 생각 들죠. 내가 17살의 종으로 팔려왔는데 지금 39살, 즉 22년의 시간이 지금 지난 거예요. 22년 동안 요셉이 지금 발 뻗고 편하게 잔 적이 있었을까요? 엄마 보고 싶지 않았을까요? 아빠 보고 싶지 않았을까요? 동생 보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종으로 팔려와서 노예로 억울한 누명 쓰고 기껏 열심히 도와줬지만 그 누구도 요셉을 챙겨주지 않고 보살펴주지 않는 그런 힘든 22년을 지내온 요셉이 형들을 만났을 때 형들에게 자신의 신분을 드러내면서 창세기 45장 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건 같이 한번 찾아볼까요? 창세기 45장 5절인데요. 창세기 45장 5절 말씀. 창세기 45장 5절. 45장 5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5장 5절입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아멘. 여러분, 요셉이 뭐라고 말했냐면 근심하지 마세요. 한탄하지 마세요. 이 뒷부분이 정말 요셉의 믿음인데요. 뭐라고 고백했냐면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신 것입니다. 정말 믿음의 고백이죠. 실제로 요셉의 말대로 7년 동안의 흉년이 지나오는 동안에 먹을 것이 없었고 결국에 요셉이 이집트에 머물고 있다는 사실을 야곱이 알게 되면서 야곱의 가족들 70명이 이집트로 내려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약 400년 동안을 지내는 동안 출애굽을 하죠, 나중에. 그래서 70명의 유대인들이 이집트를 떠나 나갈 때는 장정만 60만이었어요. 그래서 이 인구를 어느 정도로 보냐면 약 200만 명 정도라고 봅니다. 남자 숫자만, 전투에 참전할 수 있는 사람들의 숫자만 60만인 것을 근거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구가 최소한 200에서 250만 정도는 될 거라고 이야기를 해요. 70명이었던 야곱의 가족들이 그곳에서 머무는 동안 이렇게 인구가 불었습니다. 요셉의 말이 딱 맞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신 것입니다. 22년이 지난 후에 지금 요셉의 고백이, 그럼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요셉 훌륭하다. 그럼 요셉이 왜 이렇게 훌륭한 믿음을 갖게 됐을까? 혹시 나이가 들어서? 나이가 들다 보면 좀 다른 사람들 조금 더 잘 이해해 줄 수 있으니까 그가 나이가 들어서 조금 더 이해심이 넓어졌나 보다. 경험이 쌓여서 그런가 보다. 아니면 총리니까 좀 자기의 지위가 높으니까 조금 더 여유가 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요셉의 이야기하면 많은 사람들이 사실 두 가지를 딱 떠올려요. 첫 번째는 뭐냐면 이집트의 총리가 됐다는 거죠. 두 번째는 요셉이 꿈을 꾸었다는 거예요. 요셉의 이야기를 하면 항상 이 두 가지는 빠지지 않습니다. 요셉이 꿈을 꾸었고 요셉이 총리가 되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을 정죄할 때 많이 쓰죠. 그렇지 않나요? 너 좀 꿈을 가져야 돼. 요셉처럼. 꿈을 가졌을 때 하나님이 요셉을 총리로 세우셨잖아. 우리가 이렇게 말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이 부분을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 요셉의 이야기는 이중성이 있어요.
마치 동전에 앞면이 있으면 뒷면이 있는 것처럼 앞면은 겉으로 드러나는 부분은 뭐냐면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도 믿음으로 이겨낸 것이고 형들을 원망하고 그들에게 복수하지 않은 것도 요셉의 믿음이에요. 그것이 한쪽 면이에요. 요셉의 인생을 통해서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 우리의 매일의 삶에서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겠다. 여러분 맞습니다. 틀린 게 아니에요. 맞는데 그 이면에는 다른 쪽에는 뭐가 어떤 주제가 여기를 감싸고 있냐면 요셉의 이야기는 지금 성경 어디에 기록되어져 있죠? 창세기 안에 들어와 있잖아요. 그럼 창세기라고 하는 책 전체에서 말하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선포하고 기록한 것이 창세기잖아요. 이 요셉의 이야기가 창세기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이 가지고 있는 또 하나의 의미는 뭐냐면 요셉의 인생 전체를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시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요셉이 믿음이 있었고 요셉이 복수하지 않고 요셉이 건전한 생각, 건강한 생각을 가졌다는 것, 여러분 우리도 그래야죠. 그렇지만 이 요셉의 이야기가 가지고 있는 요셉의 이야기의 양면성은 뭐냐면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게 뭔가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뜻이죠. 여러분 믿으세요? 아멘. 하나님이 요셉의 고백에는 형님들 걱정하지 마세요. 한탄하지 마세요. 이 일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나를 먼저 보내신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인지에 대한 분명한 인식이 요셉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고백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사랑하는 우리 한가람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 누구신가요? 하나님 맞으신가요? 아멘? 아멘. 여러분 저희의 삶에 두려움이 많이 찾아옵니다. 염려가 있어요. 자식 걱정. 내 아이에게 안 좋은 일이 생기면 어떻게 될까? 대학에 들어갈 때 또 대학을 못 들어가면 어떻게 되나? 좋은 대학을 가야 될 텐데 졸업할 때는 취업은 또 해야 될 텐데 배우자는 어떤 사람 만나서 결혼할 수 있을까? 아이를 낳으면 손주가 생기면 손주가 또 건강하게 잘 자라야 될 텐데 걱정과 근심, 두려움이 우리의 삶에 없을 수 없습니다. 제 둘째가 딸인데요. 제가 아들 둘에 딸 하나인데 제 둘째 딸이 어렸을 때 한 번 저한테 이런 얘기가 한 적이 있어요. 아빠, 하나님이 날 안 사랑하시나 봐요. 한 5살 때로 제가 기억하는데요. 메모해 놓은 걸 보니까요. 이 5살 여자아이가 저한테 이렇게 말해요. 아빠, 하나님이 날 안 사랑하면,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5살짜리가 하나님 널 왜 안 사랑해? 왜 그런 생각을 했어? 그랬더니 이 아이가 뭐라고 말하냐면 아빠, 꿈속에 괴물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 아이에게는 꿈속에 괴물이 나오면 하나님 자기를 안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꿈은 꼭 그럴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어요. 이렇게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한 2주 뒤에 그 아이가 저한테 또 이렇게 말했어요. 아빠, 그런데 하나님이 저를 다시 사랑하시나 봐요. 그래요? 왜? 어떻게 돼서 그렇게 생각을 했어? 근데 이 아이가 뭐라고 말하냐면 아빠, 꿈속에 펭귄이 나와요. 펭귄은 얘가 제일 좋아하는 동물이었거든요. 그 당시에. 네. 괴물이 나오면 하나님이 나 안 사랑하고 자기가 좋아하는 펭귄이 나오면 하나님 날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여러분은 어떤지는 모르겠지만요. 제 개인적인 믿음을 볼 때 마치 5살짜리 아이의 믿음의 수준에 내가 머물러 있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나에게 좋은 일이 생기면 하나님의 제 인생의 주인이시죠. 아니 어쩌면 그것도 잊어버리고 살 수도 모르겠죠. 그런데 내 계획대로 내 생각대로 되지 않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잊어버리고 사는 건 아닌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45장 5절이 요셉이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신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요셉이 분명히 자기가 이 땅에서 살아야 될 삶의 모습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분명히 알았던 것도 있었고요. 거기 하나 더 추가해야 되는 건 뭐냐면 요셉이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인정했다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인가? 여러분 이것을 헷갈리면
내 인생의 주인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헷갈리면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 유혹에 넘어갔을 거예요. 형제들에게 복수했을 거예요. 근데 요셉의 지난 과거를 돌아보니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셨고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인도하시고 이끌어 오셨기 때문에 내 인생에 굴곡이 많았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님들 걱정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나를 먼저 보내신 거예요.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거였겠죠. 사랑하는 우리 한가람교회 성도 여러분, 2022년 한 해를 시작하면서 이렇게 평일 저녁에 이렇게 모일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요. 여러분 이 평일 저녁에 모여서 새해를 시작하면서 여러분 마음속에 갖고 있는 다짐들 있으시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들 가지시고 또 기도하시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오신 거잖아요. 여러분 거기에 두려움과 염려를 올 한 해에도 많을 것입니다. 내가 이것을 이겨낼 수 있을까? 내가 이것을 극복할 수 있을까? 이런 두려움과 염려가 우리에게도 또 2022년에 없었으면 좋겠지만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요셉의 이야기를 떠올리시기를 바랍니다. 요셉이 어떻게 그런 두려움과 염려를 이겨낼 수 있었는지, 요셉은 하나님의 주권을 이해했고 하나님의 주권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믿었고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믿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었습니다. 우리가 요셉과 같은 믿음을 갖는다면 하나님이 지금도 2022년에도 하나님이 나의 삶을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나의 삶을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나의 삶을 통치하십니다. 이 진리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2022년 동안에 계속 살아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